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난주 복음은요, 베드로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얘기해 칭찬을 받더니만 오늘은 사탄이래요. 그리고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시죠. 걸림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말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길은 이제는 고통받는 길, 고통받는 종, 이사야의 말씀에 의해 상징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비유로 했던 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예수님은 점차 고통받는 사람의 아들로서 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24절이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은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지만 루카복음은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이게 대상들이 좀 달라지죠. 십자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만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죠. 분노와 폭력으로 지배된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은 선물로서 부여된 삶이고 사랑을 위한 고통받는 순교를 통해서 신비롭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수단에 대한 선포, 특히 베드로는 더욱더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말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제자가 사탄이겠어요? 그러나 사탄 짓을 하는 것이죠. 사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뭡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것이 사탄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예수님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자신을 일단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버린다는 의미 어떻게 잘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버린다는 것. 여러분도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오셨죠. 버린 건 아니지만 떠나서 오셨잖아요. 상실이 됐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카톡이 들어오셔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버린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 사도 안에서도 몇 차례 나타나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순환 시기에 그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버렸어요. 오늘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부정하는 거죠. 안 됩니다 하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마음의 상태나 또 심리 상태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된 삶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도한 자기애, 과도한 자기 집중, 과도한 자기 관심, 자기 애적인 삶, 이게 이제 나르시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이런 자기애적인 삶은 과민하게 되고요, 또 소심하게 되고, 그래서 오버하거나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지게 돼요. 결정적인 것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아픔들은 병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병을 치료하는 것은 뭐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물론 병원에 가서 의사들과 함께 상의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재미있죠? 오늘 주님이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라. 바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이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픈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아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는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병을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충격이라. 이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던 지병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게 하죠. 이건 좀 부정적인 거지만 자녀의 앞선 그런 죽음으로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 자신의 병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 결국은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헌신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요, 본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최고의 폭력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은요, 이 십자가로요, 고문의 방법이었고 형벌의 방법이었고 박해의 방법이었어요. 아주 폭력과 수치심과 미움의 극도였다는 거죠. 이 폭력은 인간을 함부로 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폭행을 당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을 박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한 거고요.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스스로 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너무 과도한 집착, 자신을 집착할 때 벗어나야 되는 것이 또 너무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만 이렇게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것도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롭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십자가의 자유가 빌라도가 벌인 불의한 재판과 폭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 형벌이었고 로마의 이러한 그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민들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노예들과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로 사용된 고문 방법, 죽음의 형벌이었죠. 정말 비참하고 무시무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 몇 세기가 지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어떤 반전일까요? 십자가는 오늘날 보십시오. 이러한 죽음의 형벌,
이 고문의 형벌을 뛰어넘는 그 죽음을 넘어가는 부활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를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를 어디서 봐요? 가정에서 보죠. 십자가 고상 늘 있잖아요. 저도 여기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늘 보시지만 여기 이제 그 프란치스코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 가정의 십자가를 매달 달고 있고, 또 우리 성당도 꼭대기 십자가 있잖아요. 예배당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 위에 달려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저는 없지만 목에 매달고 다니잖아요. 십자가를. 예? 금 십자가로 해서 매달리잖아요. 또 묵주에 십자가가 있죠. 또 뭡니까? 이 십자성어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기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 십자성어로 완전히 반전된 거거든, 십자가가. 오늘날에 주님께서는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많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도에게 말한 편지에서 살아있는 산 희생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봉헌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헌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 모든 것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결과예요.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직결된다는 것이죠. 순교가 그런 것이죠.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 행동, 이게 오늘 당신의 몸을 봉헌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폭력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은총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이 생명의 십자가를 메고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복음 선포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빛을 밝히시면서 새로운 빛을 늘 주십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에 속한, 우리를 각자 불렀던 이 십자가의 제 십자가를 지는 그 속에 희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누시기를 바라는 제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강복 하소서. 감사합니다.